우리 주 하나님 큰 영광과 좋은 귀를 받기에 합당하신 지금 여기 계신 하나님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는 큰 권능과 능력으로 주의 말씀 이루시리.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하나님 나라임 하네. 주 임재 하실 때 모든 만물 경배하리. 어둠 권세 물러가네. 오셔서 다스리소서.
출애굽기 15장 22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았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부터 26절은 쓴물과 단물, 마라의 쓴물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쓴물과 단물 그러면 쓴물 그러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생각을 해요? 쓴물 그러면 죄, 죽음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죠? 단물 그러면은요, 의로움, 이제 살아있다, 생명 이런 생각을 하게 되겠죠. 쓴물과 단물을 여기서 얘기할 때 마라의 쓴물 여기 나올 땐 있잖아요. 여기에서 출애굽기 20장에 보면은 뭐가 나오죠?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십계명이 나오죠. 십계명이 나오는데 그거보다 먼저 출애굽기 15장에 지금 이게 마라의 쓴물을 통해서 계명을 먼저 주셨어요. 근데 계명을 주셨는데 그거를 이제 출애굽기 20장에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정리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15장에 먼저 말씀을 주셨죠. 주시고 20장에 정리하셨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보면, 원래는 우리가 출애굽기 20장을 보면 십계명이 처음에 거기 나온 줄 알죠, 그죠? 근데 이제 마라의 쓴물에서 먼저 나와 있죠. 출애굽기 15장에 25절 26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25절 26절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거기서 정하시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마라의 쓴물에서 이미 법도와 율례를 정했고, 그리고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십계명이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데 20장에 나오기 전에 이미 하나님의 계명을 여기서 너희가 지키면 이런 말들이 나오죠, 그죠? 그러니까 출애굽기 15장에 먼저 그 계명과 율례와 법도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출애굽기 20장에 가서 이제 하나님이 정리를 하시고 그거를 이제 또 돌판에 이제 나중에 세우시고 이제 쓰시고 이제 그렇게 되죠. 그러니까 여기 마라의 쓴물에서는 뭐를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쓴물이라는 게 뭐를 설명하는 거겠어요? 여기서 율법을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율법. 그러니까 쓴물, 마라의 쓴물과 단물이라고 하는 건요, 이게 율법을 설명하려고 여기서 먼저 나온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쓴물 그러면 무조건 죄, 잘못, 사망, 이런 지옥 이런 식으로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율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쓴물 그러면 좀 나쁘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요, 율법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먼저 생각을 하면은 이게 좀 쉬워지죠. 그러니까 쓴물이 단물되었다, 이 말은 쓴물과 단물이 이렇게 쓴물이 같이 쓴물 안에서 그게 단물이 되었다 그 말이지, 쓴물과 단물이 따로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쓴물과 단물이 같은 우물 안에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쓴물과 단물이 같이 있는데 거기 쓴물에서 나무를 이제 나뭇가지를 거기다 던졌단 말이에요. 나무를 이제 던졌더니 거기서 쓴 것만 빼먹은 거예요. 이 나무가 쓴 것만 빼먹어서 그 물은 똑같은 물이에요. 쓴물, 단물 할 때 물은 똑같은 물이잖아요. 쓴물, 단물, 이렇게 물은 같은 거죠. 그러니까 쓴 그것만 빨아들인 거예요, 나무가. 그러니까 물이 달아진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그 쓴 것만 빨아들였다. 이게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십자가 죽음. 그 나무를 지정해서 나무를 이제 던졌더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그래서 물은 똑같은 물인데 그게 바뀐 겁니다. 이렇게 물이 이제 이렇게 바뀌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요한복음 2장에 보면 혼인 잔치가 있으면 포도주가 돼야 되잖아요. 포도주를 마셔야 된다고, 천국의 잔치가 되려면. 그러니까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물이 포도주로 바뀌어야 잔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냥 물 떠다 주면 잔치가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 그 물이 포도주가 된 거를 누구만 알게 됐다.
거기 물 떠온 하인들만 알게 되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물 떠온 하인들이 누구겠어요? 선지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선지자들을 통해서 율법이 오잖아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죠? 율법이 오게 되고 우리에게 그 율법이 온 그 율법을 전달해 준 사람들만 그걸 알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물이 오고 그게 이제 포도주가 변하면 잔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처럼 이제 쓴물과 단물이라고 하는 게 이게 이제 쓰다 그러니까 무조건 나쁘게만 생각을 해서 사람들이 그러면 이제 성경을 이해하기 어렵고요. 이 쓴물을 이제 이렇게 보면 율법이라고 보면 이제 어렵지 않아요. 율법이라고 하는 건 두 가지 개념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의 죄를 정죄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그 위에서 내리는 비처럼 우리에게 단비가 되는 그런 우리의 그 갈급한 것을 채워주는 그런 말씀을 말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율법인데요. 거기서 쓴 것만 빼버리면 이제 물이 되는 거죠. 단물이 돼. 이게 이제 쓴물 얘기가 이렇게 나오는데, 쓴물 단물 얘기가 나오는데 그 바로 앞에 보면 누구 이야기가 나와요? 19절부터 21절에, 출애굽기 15장 19절부터 21절에 누구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미리암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미리암. 이 미리암이라고 하는 게 이제 시험 볼 때 미리 알았다, 미리암이 아니라 시험 볼 때 미리암, 미리암이 100점 맞았죠. 미리암이 미리 알아가지고. 근데 이 미리암이 마라에서 나온 이름이에요. 미리암이라는 이름이, 미리암이 마라에서, 마라가 이제 같은 어원인데 미리암, 마라, 이게 같은 어원이 이제 히브리 이름인데 그게 이제 신약에서는 마리아라고 되어 있는 게, 이 마리아가 미리암이에요. 미리암이 마리아, 같은 자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미리암하고 마리아하고 같은 자음을 가지고 있다고요. 이름 자체가 똑같아요. 그래서 마라, 미리암, 마리아 이렇게 같은 건데요. 미리암이라고 하는 이 여자가 뭐를 이제 그 상징하냐면 이게 쓰다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미리암이. 그럼 틀림없이 마리아도 어떤 이름이겠어요? 쓰다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제 쓰다라고 하는 이름이 우리는 이제 뭐 무조건 나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뭐를 설명하려고 한다? 율법을 설명하려고 한다. 그러면 미리암이나 마리아나 지금 뭐를 설명하는 상징적인 인물이에요? 율법을 상징적으로 이야기하는 그런 인물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누구를 통해서 나왔죠? 마리아를 통해서 나왔어요. 그러면 어느 뱃속에서 나왔다는 뜻이에요? 율법 안에서 나오셨다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미리암, 마리아가 같은 이름이고 미리암이 나올 때 마라의 쓴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암과 마라가 같은 거니까, 그래서 미리암을 통해서 마라의 쓴물이 나오고 이 마라의 쓴물에서는 이제 나무가 죽으면 단물이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마리아 뱃속에서 태어난 예수가 죽으면 마리아가 거룩한 여인이 된다는 얘기죠. 이해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율법인데 그 안에서 예수가 나와요. 그래서 그 예수가 십자가 지시고 죽으면 이 마리아는 거룩한 여인이 된다는 거죠. 이게 우리란 말이에요. 우리. 그러니까 내 안에 예수가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는 거룩한 신부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리아 뱃속에서 태어난 예수가 죽으시면, 그러면 이 마리아는 거룩한 신부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성경의 이렇게 스토리죠, 스토리 이야기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그 마라의 쓴물을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보면 미리암이라는 여자하고 좀 연결해서 볼 수가 있다고 그랬죠. 마리아하고도 연결해 볼 수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쓴물이 우리가 볼 때는 무조건 나쁜 개념이라는 얘기 아니라 율법을 설명하려고 하는 그런 개념이다. 거기서 나무가 떨어져 그 쓴물을 빨아들인 그 죽음, 그 죄를 다 빨아들여서 십자가에 매달리신 주님이 죄를 다 인류의 모든 죄를, 마리아의 죄를 다 빨아들이고 미리암의 죄를 다 빨아들이고 마라의 쓴물을 다 빨아들여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
단물로 바뀌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이 모든 죄가 사라져 버리니까 우리에게는 단물이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생수가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생수가 흘러나오는 거예요. 죄가 이제 죽으면 성령이 오시면 우리에게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민수기 20장을 한번 봐봐요. 민수기 20장. 민수기 20장에 민수기 20장 1절을 한번 보면요, 여러분 이런 말들이 또 나와 있어요. 아주 그 신기한 말이죠. 이 성경에 이제 연결되어 있는 아주 신기한 말들인데요. 민수기 20장에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이르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에 장사되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예, 민수기 20장이에요. 그럼 민수기 20장에는 어떤 내용인가요? 민수기 20장은 반석에서 물 나오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암이 죽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장면이 민수기 20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리암이 죽고 생수가 나오는 거죠. 예. 그러니까 미리암이 죽으니까 반석에서 반석에서 물이 흘러나왔다. 그러니까 미리암의 죽음과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것이 같이 연결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율법과 은혜가, 율법과 진리가 함께 연결되어 있고 마라의 쓴물과 단물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하겠죠. 그죠? 예, 성경에서. 그러니까 마라의 쓴물과 마라의 단물, 그 율법과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한 나무를 통해서, 나무의 그 죽음을 통해서, 그러니까 그 나무의 죽음은 결국 누구의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미리암의 죽음, 마리아의 죽음, 나의 죽음을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죽을 이유가 없죠. 사실은 예수님이 와서 무슨 잘못을 했길래 와서 죽겠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그가 죽으심은 미리암의 죽음을 나타내는 거고, 그가 죽으심은 마리아의 죽음을 나타내는 거고, 그가 죽으심은 나의 죽음을 말하는 거라는 거죠. 그걸 통해서 이 쓴물이 단물로 바뀌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똑같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고 있는데, 이 말씀이 내가 죽기 전에는 쓴물이란 말이에요.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는. 그리고 그 쓴물을 마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쓴물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죽기 전에는요. 근데 죽으면요, 죽으면 더 이상 쓴물이 아니에요. 이게 생수의 물이라고요. 이게 더 이상 쓴물이 아니라 단물로, 똑같은 이 말씀인데 단물로 바뀐 거예요. 이게 우리가 죽으면, 그러니까 내가 죽지 않으면 이게 쓴물이에요. 늘 말씀이요. 근데 내가 죽으면 이 물이 단물로 바뀌는 거예요. 성경이 이제 율법과 이 복음이라고 하는, 율법과 은혜에 대한 이야기가요,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율법과 이 복음에 대한 이야기가. 예수님 시대에 베데스다 연못이 있었죠. 요한복음 5장에 보면 베데스다 연못에 기둥이 몇 개예요? 기둥이 5개입니다. 행각 5이 있는데 거기에 베데스다 연못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행각 5이라고 하는 건 뭐를 의미하는 거냐면 율법을 의미하는 거예요. 율법을. 거기에서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는 거죠. 요한복음 4장에 보면 남편이 몇 명 있었다 그랬어요. 여자가 원래 5명 있었다 그랬어요. 원래 다 합해서 6명인데 5명이 있었지라고 얘기하잖아요. 왜 5명이 있었지라고 얘기하냐면 5이라는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 있는 남편은, 그러면 5명이 율법이고 지금 있는 남편은 뭐를 설명하려고 했던 거냐면 그 율법 안에서 섬기는 성전을 말하는 거예요. 네가 율법 안에서 섬기려고 했던 이 세상, 이 성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너 자신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을 가지고 네가 성전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그 예배, 그것도 네 남편이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거를 다 예수님이 무시해버리고 7번째 예수님을 소개하는 겁니다. 그게. 그러니까 5 남편이 있었지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잖아요.
또 이제 성경이 이렇게 보면요, 예수님이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를 갖다가 이제 사람들에게 나눠주죠. 요한복음 6장에 보면 마찬가지로 보리떡 5개도 뭘 말하겠어요? 보리떡 5개가 뭐를 설명하려고 하겠어요? 그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라는 그 말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라는 말, 그걸 하려고 하는데, 그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라는 그것이 보리떡 5개란 말이에요. 그게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를 뒤에서 감추어져 있는 내용은 뭘겠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라는 말은 율법으로 사는 게 아니요 라는 말이에요. 율법으로 사는 게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음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게 뭘 나눠준 거예요? 그 율법과 복음이 같은 우물에 있다는 거죠. 같은 우물에. 자,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가 쫙 내렸단 말이에요. 그게 그들은 생명의 떡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들은 그걸 매일 먹어야 돼. 그런데 생명의 떡이 진짜 내려오는 게 있어요. 그게 예수님이야. 그러니까 이 광야에서 내렸던 그것은 다 떡이에요. 이 땅에서 먹는 떡. 그래서 빵이란 말이에요. 위에서 내려오는 빵. 그런데 예수님이 오면 생명의 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이 땅에선 빵으로 먹는,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그 말이에요. 그러면 광야에서 내려오는 그 빵, 광야에서 내려오는 그 만나, 그거로 너희가 살 것이 아니요, 실제인 나, 생명의 빵, 하늘에서 내려온 하나님의 아들로 말미암아 살아야 된다, 그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으로 사는 게 아니요, 복음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은 이게 정해놓고서 성경을 설명하는 거죠. 정해놓고. 그래서 마라의 쓴물과 단물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안에 이미 율례와 규례가 다 그 안에 전달되어 있는 거예요. 그 안에 법이 다, 말씀이, 이 성경에서 있는 말씀을 다 설명하는 것이 거기 안에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 안에 마라의 쓴물, 단물, 나무가 가운데 죽었다, 이게 이제 다 뭐겠어요? 이 선악과 나무와 생명나무를 얘기하는 거예요. 선악과 나무와 생명나무. 그래서 그 가운데 그 선악과 나무가 죽으면 생명나무가 되는 거예요. 이 선악과 나무가 죽잖아요? 그러면 선악이 죽는 거예요. 선악이 죽고 나무만 남는 거예요. 나무만. 그 나무만 남으면 그게 생명나무가 되는 거예요. 같은 나무인데 2개로 돼 있으니까, 설명이 돼 있으니까, 나무에서 나무가 죽었어요. 그러면 선악나무가 죽은 거죠. 선악이 죽은 거지. 그러면 나무는 남아있잖아요. 이 나무가 남아있는데, 이 나무는 선악이 죽어버렸으니까 이 나무, 남아있는 나무가 생명이 된 거예요. 그래서 생명나무가 된 거죠. 마라의 쓴물에서, 이 마라의 쓴물에, 마라라는 쓴물이, 미리암, 마리아, 마라라는 이 쓴물이, 마라가 죽으니까 마라의 쓴물이 아니라 마라가 죽으니까 그냥 물이 된 거예요. 그 물은 달콤해진 거죠. 그게 뭐 설탕물을 탔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그런 말이 아니라 쓴물이 없어지니까 물을 먹게 되었다는 얘기죠. 생수같이 먹게 되었다, 달콤해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말씀이 참 꿀송이처럼 달다, 이런 말이 있죠. 그런 말씀이에요. 그만큼 말씀이 내게 먹을 만한 말씀이 되었다, 그 말이죠. 아주 행복하다, 이 말씀 때문에 행복하고 복음이다, 이 말씀이 정말 복음이다. 그래서 바사르가 육체인데, 육체가 죽으면 바사르, 복음이 된다. 그래서 바사르라는 단어가 육체와 복음이라는 단어라고 했죠. 그래서 바사르는 똑같은 단어가요, 이게 육체라는 단어인데, 이게 육체가 죽으면 복음이 되는 겁니다. 바사르가. 그러니까 이 말씀이에요. 바사르라는 자체가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육체를 입고 오잖아요. 말씀이 육체를 입고 오셔요, 예수님이. 그럼 말씀이 육체를 입고 오면 이게 육체라고 하는 게 바사르라니까. 그러니까 말씀이 육체, 바사르를 입고 왔는데,
이 밧살은 육체가 죽으면 말씀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말씀이 남는다. 그러니까 말씀이 육체를 입고 와서 하나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마라의 쓴물과 단물이 같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 육체가 밧사르가 죽으면 이게 밧사르가 되는 거죠. 이 남아있는 말씀이 밧사르, 복음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밧사르가 육체와 복음을 같이 설명해 주는 단어란 말이에요. 마라의 쓴물도 마찬가지예요. 쓴물과 단물이 같이 있는 거예요, 이 마라의 우물에. 그래서 마라의 쓴물에 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쓴물에서 쓴 것만 빼내니까 단물이 되는 거죠. 이게 생명나무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선악과에서 선악을 빼버리면 생명나무가 되는 것처럼 똑같은 얘기예요. 이게 마라의 쓴물에. 그래서 여기서 율례와 법도를 정했다는 말은 말씀을 전체가 이해가 되도록 여기에서 말씀을 규정해 주었다, 이런 말이죠. 여기서 계명을 하나님이 지키도록 해 주었다. 그 말은 말씀이 이해가 되도록, 하나님 말씀이 이해가 되도록 여기서 만들어 놓았다, 이런 얘기고요. 출애굽기 15장 27절을 여러분이 봐봐요. 출애굽기 15장 27절의 말씀에 보면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이렇게 돼 있죠. 그죠? 그러면 마라의 쓴물이 끝나니까, 마라의 쓴물에서 단물로 바뀌니까 바로 그들이 엘림에 이르러, 그 엘림에 이르러, 이게 나무들, 종려나무들이거든요. 이 종려나무들이 있는 그곳인데, 이 종려나무가 있는 그 엘림에 이르러서 거기서 물샘 12이 있고 종려나무 70그루가 있어요. 12과 70이라는 게 있다는 말이에요. 성경에 12지파, 12사도 이렇게 돼 있잖아요. 12지파, 12사도. 12이 완성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새 예루살렘의 완성이 12이거든요. 그럼 70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야곱의 그 자손들이요, 요셉 때 애굽에 내려간 사람이 70명입니다. 그게요. 왜 70이라고 하는 숫자를 여기 성경에,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이렇게 파송해서 전도하러 보낼 때 누가복음 10장에 나오죠. 누가복음 10장에 70제자 파송한단 말이에요. 70제자. 그럼 이 70이라고 하는 게 온 열방을 구원하는 걸 70이라고 그래요. 온 열방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7이죠. 7.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죽으시는, 안식을 주시는 예수가 7이란 말이에요. 7. 7에다가 곱하기 열을 하면 돼요. 그러면 70이 되죠. 그러면 열이라고 하는 게 손가락도 10개, 발가락도 10개, 다 하나님은 10개라고 하는 것을 일부러 두신 이유는 완전 숫자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완전 숫자. 그러니까 7이라고 하는 예수님에다가 완전 숫자를 곱해버리면 70이 되거든요. 그게 온 열방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 열방, 그리스도를 아는 온 열방을 구원하는, 구원받은 자를 말할 때 70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70개 나무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 엘림이라는 곳에 물샘이 12이고요. 물샘이 왜 12이겠어요? 12제자예요. 12지파를 통해서, 12제자를 통해서 70이라는 온 열방이 구원받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2지파, 12제자를 통해서 온 열방 70이 구원받는다. 이게 이제 12물샘과 70그루의 나무를 말하는 거예요. 모든 열방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역사. 이게 뭐를 통해서, 뭐가 끝나면 이루어진다?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되면 온 열방이 구원을 받게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쓴물이 단물 됐죠.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완성되고 예수를 통해서 온 열방이 구원을 받게 되었다. 이제 이 말씀을 해주고 있는 장면이 출애굽기 15장의 22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서 당신을 쉴 곳 없네. 내
속에